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계에서 활발한 평가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자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뼈를 깎는 그런 혁신과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꽤나 높습니다. 그것은 근래에 있었던 연속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정말 합당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다.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겠죠. 그러고 보면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적인 위기와 혼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있어 왔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원과 교회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신학교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상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는커녕 교회를 있는 사람도 떠나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고 돌아올 만한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뼈아프게 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좀 더 크기가 커지는 이런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가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본연의 일들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외형적이고 외향적인 것들을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 세대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건 교회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빛을 잃고 꺼지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교회의 회복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도 한번 더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교회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런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친히 그가 구속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예. 그것이 교회의 이 정체성 회복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마치 과거형으로 쓰여져서 이미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언이에요.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여 그 백성들이 죽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서 혹은 난민이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질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아직 포로도 안 됐는데 그러나 이미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모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예언으로 주신 것은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미리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한 지 꽤 됐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회복 불가능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추정해 보건대 전체 인구의 15%, 대부분은 다 상류층부터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노예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 혹은 그 나라에 남아있으면 그 나라를 재건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 정도가 15%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정복당하면서 끝까지 항쟁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35% 정도 된다. 전체 국민들의.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동서남북으로 스스로 난민이 돼서,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면 난민들이 막 국경을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난민들의 수도 최소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그 땅에, 황폐한 땅에 남아서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굉장한 이제 소작농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흩어져서 남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다른 나라, 그들이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남유다로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섞여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그들이 유지해왔던 그들의 문화도 호남 문화가 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두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새로워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일지언정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한번 탁 바꿀 마음을 여러 번 먹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 백성을 버리고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백성은 진짜 너무 목이 곱고 너무 뻣뻣하고 마음이 너무 완악해. 아무리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반복하여도 더 심해질지언정 더 나아지지 않으니 하나님도 인내가 좀 우리 하나님이 인내가 바닥나진 않겠지만 하나님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거나 내가 차라리 다른 민족을 택하여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2번이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어디냐면 출애굽에서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옷을 다 벗고 그 안에서 음란 파티를 벌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집트에서 보던 것과 같은 난잡한 성적인 혼잡한 그런 난교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다 그냥 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째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 지역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정탐을 보내죠. 각 지파에 2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데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에서 난 과일도 갖고 왔어. 얼마나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해 보여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왜 거기 들어가서 죽겠느냐.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역출애굽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후회하십니다.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할까?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사람의 감정과 모양과 언어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 해요.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 혼도 내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람들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약하셔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막 화내시고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그의 백성을 버리실 마음도 포기하실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
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사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이 없고 백성이 없고 민족이 없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기 때문에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속.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로 다른 성경에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려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몸값에 해당하는, 그죠?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일 약하고 제일 수도 적고 부족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백 년 동안 이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려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뭐를 정말 비싸게 내가 큰 희생을 치러서 뭐를 대가를 주고 뭐를 얻었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거 누가 그냥 준 어디 길에서 가다 줍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보민이가 이사 와서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가끔 이삿집 차량들이 보이고 물건들을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는데, 어떤 집 이사하는 걸 보면요, 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가르치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저를 초대했거든요. 아이들도 낳고 한참 만에.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와, 그 아파트가 사람이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짐이 꽉 차 있어.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미니멀하게 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버릴 수가 없대. 버릴 수가. 심지어는 어디서 이렇게 주운 종이 광고지 하나도 안 버리더라고, 그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버리냐니까. 그거 다 제가 시간 들여가지고, 그거 다 제가 돈 들여가지고, 제가 그거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뭐 하는 거예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정도는 달라도 우리도 내가 정말 치른 값이 크면 클수록 그거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귀히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귀히 여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는 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애굽인의 생명을,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처음 난 것은 다 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해내셨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마지막 날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이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의 피를 내어주고, 그러니 그렇게 얻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엄청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구속하였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라가 망할 거고 또 노예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뭔가 조금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가 다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율법도 다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도 없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미 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 다시 자리 잡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들이 돌아와도 살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과 구스를 내가 너를 대신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북아프리카의 세력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애굽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놓고 여전히 세력이 강대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돌아가 봤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등 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한 세력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가 애굽과 구스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여건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 캄비세스 2세가 역사 속에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전체 몇 번에 걸쳐 돌아오냐 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고 그 총 기간은 100년 정도 돼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이 율법을 시행하는 사회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큰 일을 주관하시겠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 민족의 흥망성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된 그의 백성이 다시 모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다시 하시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제2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이 얘기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우리가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죠. 의지할 바가 있겠죠. 요즘 말로 기댈 언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사와 세상사는 아무리 굴곡이 많아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과 내가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과 이런 것들에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준비가 안 됐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무엇을 더 아끼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고 모으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가 등 돌리면 나도 등 돌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잃어버린 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자기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지도 그를 찾지도 그를 받아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가서 성을 내잖아요. 분노하면서 어찌 돌아온 저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느냐,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가 끝나버려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얘야 아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하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찾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얘기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중간에 딱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네가 큰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아들을 보담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큰아들의 그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기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시니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두 번째로 잠깐 살펴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명한 그의 백성들을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이 좀 어려운데 핵심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일을 다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그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겠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변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일을 보거든 누구든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분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데 그들을 인도해낸 이가 누굽니까?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요, 2차에는 에스라요, 3차에는 느헤미야다. 정 모르시겠거든 조금만 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데려오라 그러냐면은 특별한, 그들을 가리켜 7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다 명찰에 하나님의 명찰 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줬다는 건데 그걸 오늘 말씀에 지명했어요. 지명하여 불렸다.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 살면서 뭐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다 이렇게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지명하거나 지명받으면 이게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명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퇴하는 것도 이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명을 한번 하거나 받으면은요, 이걸 마음대로 그냥 무시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은 지명한 사람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지명받은 사람의 소임, 소명 그런 것들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죠? 지명받은 일들은 함부로 철회도 사퇴도 하면 안 되죠.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명이에요. 지위를 주고 미션을 준 거예요. 너희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다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회도 한인교회 목회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병행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예, 선교가 주고 목회는 주일에만 하기로 오후에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되나요? 안 돼. 주중에도 엄청나게 요구사항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교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요청을 했죠.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되는데 제가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저랑 마음이 가장 잘 맞는 목사님을 한 분 모셔다가 저랑 같이 이렇게 공동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도 좀 짐을 덜고 선교에 집중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안 된대요. 안 돼요 목사님. 막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지면서 영혼을 목회해야지 그걸 나누게 되면 다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분이 참 아파.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좀 하라 그래. 이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해. 그런 문제는 이러면서 서로 밀어버려. 네, 그렇게 자꾸 밀어버리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떡하냐고요. 장로님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가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니 힘드셔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제가 좀 돕겠으니 끝까지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해서 한 10,000년을 꽉 채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거든요. 이 위임이라는 거, 지명받는다는 거, 자리가 있다는 거,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거, 이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쉽게 버릴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철회 안 합니다. 철회 안 하는데 사퇴하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지명을 철회 안 한다고 우리를 향한 지명을. 그 사퇴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의 높은 사람이 그렇게 지명해도 함부로 사퇴 못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크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 벌써 없어져도 되는 먼지같이 흩어져서 사라질 만한 나라인데도 하나님의 이 지명하심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다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는 같은 지명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명받은 게 아니죠. 같은 지명을 받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회가 위기가 닥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내 백성들을 데려오라, 돌아오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한영혼 축제 하는데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좀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이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한영혼 축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하면은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신앙이 있다가 약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좀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사분들 모셨을 때 그냥 모셨겠어요? 정말 여러 번 검증하고 굉장히 신중한 분들을, 은혜로운 분들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좀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 못하겠고 나는 말이야 어떤 위기에서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어.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볼 게 아니고 매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누구든 이웃이든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돌아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죠. 이 예언과 이 명령의 말씀을 잘 받아 듣고 순종해서 우리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지명된 우리의 소명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그 예언과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